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받으시고 주님의 입술과 또 손길이 되셔서 앞뒤 자문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채널 A라는 방송에서 하는 나만 믿고 따라와 도시 여부를 보신 분이 계셔요? 아무도 안 계셔요? 우리 완도에서 찍는다고 하던데요. 저 화면에 보이죠? 완도편에 나온 것을 캡처해서 여러분들 보여드립니다. 지금 뭐 도시 여부 3이라고 해요. 시즌 3. 그런데 그 위에 작은 글씨가 안 보이실 텐데요. 이 프로그램의 타이틀이 나만 믿고 따라와입니다. 나만 믿고. 즉 출연자들이 나를 믿어 이렇게 외치며 시청자들을 유인하고요. 거기에 출연자 중에 완장을 찬 사람이 나를 따라와 follow me 하면서 고기를 잘 잡는 낚시 포인트에 사람들을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의 타이틀인 나만 믿고 따라오면 반드시 대어를 낳게 된다라는 프로그램이죠. 이 프로그램 때문에 낚시하는 인구가 많이 늘었다고 해요. 어제도 제가 이렇게 신지 쪽을 한번 갔더니 그 선착장 그 스파랜드 있는 쪽 항구 쪽에 차들이 그냥 쫙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낚시하고 있어요. 뭐 최경주 공원을 가도 낚시꾼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렇게 나만 믿고 따라와 확실한 것을 인도하는 바로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잘 사는 길로, 행복한 길로 자신 있게 나를 믿고 따라와 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들은요, 근본적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 또 영혼에 대한 불안감,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늘 안고 살아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병은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맡기듯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면 됩니다. 특별히 그분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따라가면 그 길은 틀림없습니다. 왜 그런지 내가 비방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그 말씀 안에 은혜와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누리시길 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은요, 우리들에게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유대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들,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직접 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바로 이 놀라운 사실, 축복의 소식을 전하고 증거하시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동은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가 다 묻어 있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5장에 보면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하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명절에 올라가셨다. 즉 명절에 성전을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가시기 전에 먼저 가신 곳이 있습니다. 바로 베데스다라는 연못이에요. 지도가 보이시죠? 저 녹색 말고 옅은 노란색은 이제 예루살렘 성을 그려놓은 건데요. 저 붉은색 라인으로 되어 있는 것이 느헤미야 시대, 포로에서 귀환했을 때
그 예루살렘 성 자체가 그때는 좀 작았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문 안쪽에 보면 성전이 보이죠. 성전이 있고 그 위쪽에 보면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직사각형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하늘색 보이시죠? 예수가 베데스다 못에서 중풍 환자를 고침이라는 바로 저것이 베데스다 연못가예요. 저 베데스다 연못가는요, 하늘에 천사가 내려오면 그 연못에 물이 막 움직인대요. 이때 병자가 가장 먼저 뛰어간 사람이 고침을 받아요.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그러니까 당시에 고칠 수 없는 많은 병자들이 저곳에 상주하고 있었어요. 가장 비참하고 병들어 치유하지 못한 절망의 자리,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먼저 가시는 거예요. 바로 그곳에서 38년 동안 다리가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는 한 병자를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이전의 모든 이적들은요, 대상자들의 요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요, 치유의 요청이 없고 의욕도 없던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5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 그의 대답은 동문서답이에요.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대답하냐면 지금까지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낫고자 하느냐 물어봤더니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원망, 핑계, 세상 탓 이런 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이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38년 동안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병자가 육체적인 질병으로 못 걷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죄 때문에 질병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모든 질병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만 오늘 이 본문의 이 사람은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심령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자 그의 몸이 정상으로 돌아온 거였어요. 여러분, 마음의 병이 무섭습니다. 우리의 정신과 마음이요, 육신을 컨트롤해요. 지배합니다. 우울증에 빠지면요, 만사가 싫어져요. 집에 틀어박혀서 안 나옵니다. 사지가 멀쩡해요. 근데 그 마음의 생각이 그를 지배하니까. 간단한 예로, 여러분 번데기 좋아하세요? 아무도 안 좋아했어요? 저 되게 좋아합니다. 국물까지 마셔요. 요즘 번데기를 사 먹을 때가 별로 없습니다. 그게 통조림으로 나오죠. 희한한 나라예요. 세상에 벌레 같은 것을 통조림으로 판매한 나라는 우리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는 맛있다고 먹잖아요. 여러분, 그 번데기 먹을 때 아우 징그러워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런데 외국 사람은요, 못 먹어요. 경악합니다. 이 벌레를 왜 먹으라고 하냐. 입에 넣지도 못하고 삼키지도 못해요. 생각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 예수님께서 너가 낫고자 하느냐? 당연히 네, 낫고자 하죠. 그럼 내가 뭐하러 여기 와 있겠습니까? 지금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이나 죽치고 있다는 자체가 낫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병자는 네, 낫고자 합니다 하지 않아요. 온갖 불평불만에, 즉 상한 심령, 죄의 심령, 병든 심령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고쳐주시면서 이 사람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고침받고 제일 먼저 어디를 갔냐면 성전에 가요, 성전에.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왜 성전에 갔을까요?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러 갈 수도 있죠. 제 생각에는요, 자랑하러 간 거예요, 사람들에게. 명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요. 많은 사람들 앞에 와서 내가 멀쩡하게 됐다라고 막 걷고 뛰면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때 그 성전에서 이 사람이 다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란 걸 알게 됐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장 14절의 말씀이에요. 보라, 너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의 병이 죄로부터 왔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자 그의 육신이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악한 심령, 죄된 심령, 그 심령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될 때, 하나님을 앙망하는 아름다운 순수한 심령으로 회복될 때 하나님의 복을 얻고 우리가 천국을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산에서 주시는 말씀, 거기에 팔복이 있잖아요. 거기에 팔복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로다. 아멘. 이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고 칭찬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나라를 통치하고 나라를 확장하고 부국강병을 이뤄갔습니다. 주변의 영토를 확장하는 전쟁 가운데 자신의 충성된 우리아라는 이 장군이 전장에서, 치열한 전장에서 전투를 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너무 잘 돼서 그랬는지 교만에 빠져요. 교만에 빠지니까 악한 심령이 그를 지배해요. 왕궁 근처에 있는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 그를 아내로 삼아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된 거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나단 선지자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다윗의 죄를 신랄하게 비판하게 했습니다. 다윗은 그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으며 참여하며 회개합니다. 비록 죄의 결과로 나온 아들은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다윗은 그것마저도 자신의 악한 심령 때문에 일어난 일들로 하나님 앞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용서하시고 바로 밧세바에게 다윗 왕의 뒤를 이을 솔로몬을 주신 거예요. 유대계 율법에 의하면 죄의 문제, 죄의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님이 누구시간데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두 번째,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오셨고 하나님과 동등된 능력으로 우리를 위해 은혜 베푸시길 원한다라는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요, 거기에서도 갈릴리 가나 지역에서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사람들이 몰려 들어와요. 소문을 듣고 병자가 옵니다. 병자가 중풍병자니까 혼자 오지 못하고 친구들이 침상을 가지고 와요. 저 화면에처럼. 그때 예수님께서 저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중풍병이 나아버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 율법 교사,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경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 교사들은 율법을 잘 알기 때문에 저자가 지금 신성을 모독하는 거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를 용서해 줄 수 있는데 어찌 죄사함을 선언할 수 있겠느냐, 분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답을 주십니다. 나에게는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느니라. 아멘. 그러기에요, 하나님과 동등되지 아니하면 하실 수 없는 말씀, 행동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38년 된 병자, 이 병자를 고친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요,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하나님이 쉬시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날은 사람들도 일을 하면 안 돼요. 어떠한 움직임도 하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돼요. 그런데 바로 그 안식일에 예수님이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이 병자를 고쳐주신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유대인들은요, 이 병자가 고침받은 그 사건에 놀란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안식일에 활동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걸로 맹비난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답은 5장 17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오늘도 아버지가 일하시는데 내가 일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동등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18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하는가?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와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삼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권세가 바로 죄사함의 권세, 여러분들을 돌보시는 권세, 여러분을 살리시는 일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유대 땅에 오셔서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끔찍이 또한 사랑하고 자비를 베푸는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 이미 38년 동안 이 아픔 속에 있다는 거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을요, 또 다른 표현으로 중보자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을 보혜사라고도 해요. 이 중보자라는 뜻은 하나님과 죄 있는 인간 사이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과 화해를 할 수 있는 중간자 역할을 한다는 의미로 중보자라고 하는 거고요. 보혜사란 말은 말 그대로 변호사란 뜻입니다. 검사가 죄를 물어 죄인으로 기소를 해요. 그러면 재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억울하게 잡혀갈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재판장에서 변호사가 이 사람이 억울하게 잡혀 무죄임을 변호하고 증거하고 증언하는 사람이 변호사의 역할이에요. 이 죄인에게 있어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설령 죄를 범했어요. 죄를 범했더라도 그 죄보다 더 과중한 판결을 받지 않도록 이가 왜 범죄를 했는지, 과실치사인지 아닌지, 이 모든 것들을 이 죄인의 입장에서 서서 도와준 사람이 변호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없어 가난한 사람이 변호사를 세울 수 없으면 불이익을 당하잖아요.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변호할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재판이라는 것은 검사가 기소하면서 이 재판에 행하는 룰이 있어요. 그 룰을 아는 사람만이 제대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세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를 구하지 못하면 국가에서 국선 변호사를 대주잖아요. 그 사람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은요, 바로 보혜사 또 중보자로서요,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고 여러분들을 지키고 변호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역할을 하신다는. 근데 이것이 주님의 개인적인 뜻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는 것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 뜻이 아버지 뜻이고 아버지 뜻이 내 뜻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라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사람의 위험에 처하면 구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서 독생자까지 보내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안식일에 우리가 위험에 처하게 됐을 때 아무것도 도움의 손길이 없다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지 않는다라면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과 반대되는 거예요. 배치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건지시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해 드리는 것, 성경 모임,
모두가 이 원리에서 출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귀찮고 얽어매기 위해서 성전 제사를 만드시고 주님을 예배하라고 하신 거 아닙니다. 제 용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복 있는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위해서 수많은 인생의 지뢰밭길에서 바른 길을 주시고자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수많은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심령을 지키라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라고 하시고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인치심으로 하늘의 천군 천사를 붙여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고 예물을 올려드리고 또 그런 예물을 주님께서 귀히 받으시고 만배로 채워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라면 우리 하나님께 인생의 길을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길이 홀로 가기 너무나 힘드니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주님이 동행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모두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복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커다란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시기 바라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위해 일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며 돌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에게는요, 생명 구원과 영생 그리고 심판까지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심판은 목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심판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요 본체시나 기꺼이 우리를 살리려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종의 형체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주님의 목숨까지 내어놓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순종하는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경험적으로 볼 때요, 아버지가 위대하다고 반드시 아들이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위대한데 아들이 못 미치는 게 너무 많아요. 인간은 불안정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필요 이상 내일을 향하여 한치 앞을 모른다니까 장담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도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엔 뉴스가 대선에 여러 가지 너무나 많은 정말 뉴스거리가 정신을 못 차리는데요. 저는 그 뉴스 가운데 정말 사람이 한치 앞을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대통령 아들, 누구 집 아들, 자녀들 위해서 맹공격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자식 문제로 다 줄줄이 사과하고 사퇴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세상적으로 보면요,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되거나 같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했던 다윗 왕, 그의 아들은요, 장자는요, 그 아버지의 권좌를 빼앗고자 반란을 일으켜서 나중에 죽습니다. 압살롬. 솔로몬은 하나님께 전무한 지혜를 받은 지혜 왕이에요. 주변의 나라 왕들이 다 솔로몬에게 지혜를 배우러 올 정도로
그래서 솔로몬 때 아주 나라가 부국강병했습니다. 그 밑에서 보고 자란 아들 르호보암.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요 전혀 아버지를 안 닮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르호보암은 지혜가 없어서 자신의 부하들도 제대로 통솔하지 못하고 신임을 이뤄가지고 결국 이 르호보암이 왕이 돼서 이스라엘이 나라가 둘로 쪼개져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렇게 만든 사람이 르호보암 왕이에요. 또 남유다의 아하스 왕, 가장 악독한 왕, 하나님을 배반한 왕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은 히스기야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직한 왕은 없었다라고 성경이 극찬한 왕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의 혈통은 같으나 실제 그들의 인품이나 성품, 행한 모든 것이 달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본체시나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행동,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진 권세, 바로 죄사함의 권세, 영생 구원의 권세, 치유의 권세, 심지어 심판까지도 예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전부 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보면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거죠. 21절의 말씀.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니라. 22절의 말씀.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겼으니 그 이유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23절에 보면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처럼 공경하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고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가 같으니 하나님만 섬기고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공경하면 예수님도 공경해야 돼요. 예수님을 공경하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척하고 공경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과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24절에 보면 예수님을 그러기에 구주로 믿는 자는 뭡니까?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두 이와 같은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심판은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배척했다고 예수님께서 자의로 심판하신다는 뜻도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심판은 공정하고 의롭고 선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불평과 원망을 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제가 주목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살리시려 한다는 거예요.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니라. 아멘. 근데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다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는 살려주고 누구는 안 살려주고 그럴 것 같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한 번도 우리들의 좋은 것에 대해서 노하신 적이 없어요. 항상 우리들을 위해서는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간청했을 때 예수님이 거절한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아까 38년 된 병자에게는 주님께서 먼저 은혜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을 때 기꺼이 베드로의 집에 가셔서 고쳐주셨습니다.
나병 환자가요. 예수님 당시에는 이 나병 환자는 격리 수용을 했어요. 사람들하고 접촉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또 죄인이라고 취급했습니다. 손에 닿으면 옮긴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멀리 터부시했어요. 그런 그가 예수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늘 둘러싸였는데 과감하게 나병 환자가 온 거예요. 당연히 쫓겨나거나 근처에도 못 가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한 소리가 뭡니까?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간청했어요. 예수님은요, 그동안 말씀으로 다 치유하시고 고치셨어요. 그런데 나병 환자, 누구도 만지지 않은 이 사람에게는 그의 몸에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어느 누구도 나를 상대해 주지 않았는데 진물이 나고 몸이 썩어가고 잘려나가는 내 몸에 예수님께서 친히 손대 주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런 예수님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매달고자 군병들이 겟세마네 동산에 쳐들어왔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호하고자 칼을 꺼내서 칼을 휘둘렀는데 마침 제사장의 종 말고가 그 현장에서 귀가 잘려나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고의 생명을 보호하시며 베드로에게 칼을 집어넣으라고 했습니다.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대적자들, 모욕자들, 당신을 죽이는 자들까지도 예수님은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여행 갈 때요, 가이드를 잘못 만나면 낭패를 봅니다. 산을 오르거나 등산을 갈 때 길잡이를 잘못 잡으면요, 아주 생고생합니다. 여러분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길을 모를 때 물어봤는데 잘못된 정보를 듣고 가면요, 하루 종일 헤매고 다니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행도 다시 갈 수 있고 등산도 다시 할 수 있어요. 다음 기회에 잘못된 가이드는 바꾸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가이드, 내 영혼의 인도자를 잘못 따르면요,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따르겠습니까? 인생의 설계자 되시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스스로 나름대로 나 똑똑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의 원래 직업은 어부잖아요. 대다수가 어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가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실망하고 도망갔습니다. 다시 어부의 자리로 왔어요. 갈릴리 호수, 그들이 잘 아는 바로 그 호숫가에서 다시 예전처럼 고기 잡으러 돌아갑니다. 고기 잡는 전문가예요. 어디에 무슨 어떤 물고기에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에 자신들만이 아는 확실한 포인트에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밤새 헛탕을 치고 새벽에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오신 거예요. 그들을 향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만 믿고 따라와. 그리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명령하십니다. 밤새 한 마리도 안 보이던 고기가 가득 잡힌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결과는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 잡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결과입니다.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영혼을 위해 나만 믿고 따라와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위에 다른 것은요, 다 가짜로 완장찬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으라. Believe me. 나를 따르라. 여러분, 주님만을 믿고 따르시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반드시 실패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반드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오늘도 나를 이끌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며 실족치 아니하며 은혜의 길로 진리의 길로 나아가는 지혜로운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려옵나이다. 아멘.